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4절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기까지는 믿겠는데 이건 내가 너무 숨이 차다, 힘들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모든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만들어졌는지 믿음으로 안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오늘날 우리도 갖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아브라함 같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의롭다 한다고 그렇게 로마서 4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란다. 자, 믿음은요, 내가 바랄 수 있는 것 가운데, 바랄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모두가 바라는 게 아니고요.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가 89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오르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어요. 바랄 수 있습니까? 바랄 수
저도요, 작년에 환갑을 지냈는데요. 우리 부부는요, 이제 아이 못 가져요. 62세밖에 안 되는데, 한국 나이로. 근데, 사라가 89세, 아브라함이 99세. 근데 바랄 수 없는 그때 바랐대요.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어떤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가 나를 하여금 바라야 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든지 그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믿음을 있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은요 조금 막연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 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찾다라는 원어 동사를 보면은요, 헬라 동사를 보면은 에크제테오라고 해요. 이거를요 우리도 찾는 자라고 하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단어가 seek이라고 나옵니다. S-E-E-K. 자, 뜻이 뭐죠? 찾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seek이. 또 무슨 뜻이죠? 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하다. 자, 여기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라고 했지만요, 우리는 또한 그가 자기에게 와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할 때 이 상은요, 뭐 얼마 전에 한국 사람이 미국의 반 클라이븐 콩쿨 나가가지고 그것도 외국 유학도 안 가은 오직 한국에서만 피아노를 배웠어요. 학원에 가가지고 엄마 손 잡고 가가지고 그랬던 친구가 반 클라이븐 콩쿨 세계적인 콩쿨에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여기서 그가 받은 상이 뭐냐면 first prize라고 하잖아요. first prize. 이런 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상은요. 영어로 하자면 reward예요. reward는 뭐냐면요. 이거는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 이게 뭐냐? 또한 그가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때 주시는 보상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에도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리라 얘기해요. 응답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것을 그가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갖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구하세요. 사람의 상식으로 그것이 불가능한다 보일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믿음 없이는요, 도무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믿음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키죠.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한테 사로잡히면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며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온몸이 뻣뻣해집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는데 주여 무엇이든지 하실 수만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만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이든지 하실 만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뭐라도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불쌍히 여기서도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표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그 감정이 그에게 실려하는 걸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때 너무너무 실망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대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나와서 할 수 있거든.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요,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이에요. 70이 넘으신 분인데요. 예전에 이분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 자, 헌금 꼭 안 갖고 와도 돼요. 근데 그분은 이제 헌금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어머, 났어요! 그러고요. 났어요. 그분은 굉장히 놀라셨나봐요. 놀라셨어요. 그 다음부터 좀 아프기만 하면 교회 와서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분 사시던 곳을 떠났잖아요. 제가 여기 예산으로 왔잖아요. 예산으로 오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아프기만 하면 전화를 거는 거야. 제가 운전을 할 때나 뭘 할 때 목사님 제가요 아픈데요. 제가 병원을 가려고 그러는데요. 병원에 가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병원에 아무렇지도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니까 연세가 드셨으니까 막 기도해.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의사를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결과를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병원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대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저는요 막 그 얘기 들으면 속상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그렇게 쓰냐 몇십만 원씩.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분은 좀 그렇게 있는 게 좀 노이로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약해라는 노이로제가 있어. 병원 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몇십만 원씩 써가지고 진찰 받고 막 MRI를 받고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병원 가요. 병원 가요. 나한테 의논도 하기 전에 기도도 하기 전에 병원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잘 고칠 수 있게 기도해달래. 그러니까 이분은요, 자기가 길을 다 마련해 놓는 거야. 자기가 방법을 다 마련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뭐든 하실 수 있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도와주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에게는 부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길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든지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분 말씀을 보면은요, 이 부분만 보면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자가 있죠.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기원전 586년에 이 유다 제국을 멸망시켰으니까, 기원전 500몇 년 전, 이때 있었던 왕이에요. 이가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려갔는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때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인데, 머리가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 앞에 있어서 항상 왕이 뭘 물으면은 지혜로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왕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자가 이 다니엘이었어요.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너무너무 꿈이 생생한 거예요. 저도요, 꿈이 너무너무 생생하면은요, 새벽 기도 나가지고 막 기도해요. 너무너무 생생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생생해요. 자, 이분이 꿈이 너무너무 생생한데 엄청난 꿈을 꿨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막 번민을 하는 것입니다. 번민이 됩니다. 이런 꿈 꾸면. 근데 그래서 자기 바벨론에 있는 술객과 박수, 점쟁이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꿈을 꿨는데 너희가 내게 꿈과 그 해석을 알려야 된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꿈과 해석을 알리지 못하면 너희를 내가 쪼갤 것이고 또 너희 집안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그러나 너희가 꿈과 해석을 내게 알리면은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고 영광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요, 아니 해석만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왕이 꿈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왕이시여, 정말 그 전에 어떤 큰 힘을 갖고 큰 왕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꿈은 아무도 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은 적이 없나이다. 물은 적이 없나이다. 이런 것은 육체를 가지지 않은 신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엄청 포악한 왕입니다. 유다에요,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 저항한 사람들은요, 그가요, 칼로 직접 그냥 막 칼로 쪼개서 죽였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오페라,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거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아주 포악한 왕이에요.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무심을 해요. 이 점쟁이와 술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가 경로를 했습니다. 경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2장 12절에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왕이요, 너무너무 격분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라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왕의 근위대장 아력이라는 사람들이요, 막 이제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군벌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것을 다니엘이 봤어요. 그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력에게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디 그리 급하냐 하니 아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네. 자, 아력이라는 근위대장이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는 거예요. 왕이 꿈을 꿨고 바벨론의 술사와 점술가들한테 그 꿈과 해석을 알리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알리지 못해가지고 왕이 격분해서 바벨론의 지휘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가운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위험해. 너도 죽게 되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래도 이 아리옥이라는 자는요, 다니엘과 어떤 친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위험하다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자, 지혜자를 죽이러 간다면 맨 처음에 지혜자 다니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 뭡니까? 야, 너 도망가.
너 도망가야지 살 수 있어. 다니엘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이게 사람의 상식이라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도망가야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인데, 도무지 자비라는 것이 없는 그런 무자비한 왕인데, 도망가야 되죠. 근데 다니엘은요,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 가서 구하십시오. 내가 왕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해석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왕이 무슨 꿈을 꾼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도망가야지. 근데요, 다니엘은요, 이때에 웬만한 사람의 상식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 가서 구하소서, 시간을 달라 하소서. 그러면 내가 가서 해석을 말하리이다.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통뼈라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가 나서요, 다니엘은요, 몹시 떱니다. 자, 우리 17절에 보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 셋이 있어요. 믿음의 친구들.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예 지혜가 없었으면 이런 위급한 상황을 당하지 않게 됐는데, 지혜가 있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력을 내서 기도했을 거예요. 처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매우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더니요,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렇게 죽고 살기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랬잖아요. 그에게 구하시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꿈인지,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할렐루야! 감동했어요. 감격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이런 찬송을 했을지 몰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니엘은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나는 왕에게 이끄소서 내가 그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리옥을 통해서 왕에게 가가지고요, 그 해석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무슨 결과가 일어나냐? 우리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 이야,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니. 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노고, 아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자, 이거를 바벨론 이름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들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니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그들이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요, 다니엘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 포악한 왕이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나는 못해요가 아니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아니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걸핏하면 예수 믿는다. 아유, 죽겠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도무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간절히 기도하라.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갖다주어도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그 다음에 내가 말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그 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하여금 죽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죠. 어떤 상황이 들든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일이 성취되도록 간절히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요, 너무너무 훌륭한 지인으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그때 너무너무 성령 충만할 때인데 고등부 교사를 했었어요.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저보다 먼저 고등부 교사라고 저분은 정말 믿음 있어 하는 그런 어떤 선생님이 계셨어요. 자, 그분이 저기 신반포에 사셨는데 신반포에 거기 아파트에 사셨어요. 그때 웬만한 집들은 연탄을 이렇게 구공탄을 이렇게 썼지만 아파트 같은 데서는 프로판 가스를 썼었어요. 프로판 가스. 근데 어느 날 이 선생님과 그의 남편이 집에 없었는데 이 집에 그들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과 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입니다. 자, 집에서요 프로판 가스가 터졌어요. 뿡 하고 터져가지고요 집이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었던 초등생은 어떻게 되냐? 얘는 또 불탔어요.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요 우리 애들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부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금요 철야를 했거든요. 막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걔를 살려주셨어요. 얘가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선생님들이 거기 병문안을 갔죠. 병문안을 갔는데요. 이 애가 온몸이 탔으니까 침대에도 못 누워 너무 아파가지고 살을 뭐가 닿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스텐으로 된 무슨 사각형으로 된 무슨 함 같은데 근데 거기에 있는 게 실리콘이래. 실리콘 위에 있는 거야. 걔가 몸이 둥 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게 몸의 통증을 덜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봤는데 온몸이 시꺼매요. 얼굴이요 구공탄이야. 구공탄. 시꺼매. 근데요 얼굴에요 뭐가 이렇게 씩하고 일어났어. 살이 일어났어. 겉살이요 일어나고 속에 빨간 속살이 보이는 거예요. 일어난 게 뭐냐면은 여러분 밥을 오래 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누룽지가 생기죠? 누룽지 일어나듯이 이게 살이 일어났어.
야, 진짜 제가 봐도요. 이런데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데. 의사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이 애들의 어머니한테. 산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온몸의 흉은요. 할 수 없어요. 온몸에 흉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정말 흉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쟤네들을 완전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완전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의사들이 볼 때 너무너무 싫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자기가 뭘 한다고, 뭐 하나님을 완전히 고쳐주대. 여러분, 의사는요, 웬만한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죠. 웬만한 사람들은요, 대학을 나오면 학사야. 대학원을 나오면 석사야. 근데 여기서도 남아가지고 자기가 더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면 박사하고요, 석사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석사는요, 논문 몇 개 정도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박사는요, 자기가 논문 쓴 거를 달달달달 외우더라고, 평생.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서. 그러고 하면 닥터라 합니다, 닥터. 근데 의사는요, 그렇게 안 해도요, 의사 졸업하면 닥터예요. 의대 졸업하면 닥터야. 왜? 의사는 공부 많이 하니까. 나를 무시해?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깨끗이 났어요. 세상에 저는 제가 본 거 아니야. 이 애들이 어린애 피부같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주 물렁물렁한 어린애 피부같이 돼버렸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고등부 선생님, 우리랑 같이 고등부 선생님, 이분이 여자 선생님이에요. 침례교 목사가 됐어요. 남편, 침례교 목사가 됐어요. 이분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분들이 똑똑한 사람이 연대에 나오는 수재들이에요. 그 부부가 다. 키도 크고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선생님,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것에 나는 똑똑하니까 기도 안 해가 아니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딸은 뭐가 됐다는 거 내가 모르겠는데, 아들은요, 미국의 사우스 웨스턴 침례신학교, 선한 침례신학교, 거기 졸업해서요, 목사가 되고 파푸아 뉴기니아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완전하게 고치십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역사해 주시더라. 저는 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잖아요. 아합 왕, 아주 나쁜 왕. 그때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죄가 관영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 3년 동안.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비를 내릴 것이다. 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너는 너희 친에게 빌어라. 나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리라. 불러서 그 응답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450명이나 되고 자기는 오직 혼자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저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실망에 빠진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2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빗소리, 무슨 빗소리가 있어요? 아직 빗소리 없어요. 아니, 미치지 않았으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아, 하나님이 비가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비가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그랬는데 그가 믿었던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가 부활하리라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많은 이적을 봤는데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사가랴 제사장. 그가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거기서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나와가지고 사가랴야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가랴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얘기했는데 천사가 얘기한 거는 하나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거든요.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뜻이요. 영어 성경에는 나는 도무지 이걸 확실하지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네가 이것을 믿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넌 벙어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가랴 제사장이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오시면 믿지. 믿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언제 얘기하셨어요? 다 천사였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 그랬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얘기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등을 봤다 그러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그러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야만 하던 그 하나님은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천사. 구약시대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다 천사입니다. 천사 보면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해요. 자, 천사를 통해서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안 들어. 엘리야도 들은 게 비를 내리라 한 게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천사를 통해서. 근데 이는 그것을 듣고 믿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승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실망하지 않죠. 좌절하지 않죠. 그냥 믿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야, 비가 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엘리야는 그렇게 선포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 넣어본 적 있어요? 저는 뚱뚱해가지고 못 넣는데 좀 날씬한 저희 사모한테 해보라 그랬어요. 못 넣어요. 이게 안 굽혀져요. 근데 굽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금식하면 돼요. 이 뒤에 등가죽이 배가죽에 달라붙으면 돼요. 자, 이 엘리야는 어떠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죽고 살기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길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깜깜한 그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나님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그거 못하는데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만 하시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는 정말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 한 번 안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서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기도하시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